제가 20대 중반에 그 예수전도 다니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한 6개월 훈련을 받았는데 3개월은 이제 같이 이렇게 공동생활하면서 훈련 받고요. 나머지 3개월은 각 지역에 흩어져요. 그래서 그룹으로 흩어져서 이제 그 아우리치라는데 그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는 거제도로 갔었는데 팀이 8명. 청년들이죠, 거의. 청년들이죠. 다 청년들이 8명인데, 청년인데, 물론 40대 우리 누님도 계시고, 다 그래도 청년님이다 결혼 안 하셨으니까. 그런 팀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제 저 한 형제랑 미리 그 거제도에 저희 숙소를 구하러 갔어요. 이제 우리 팀이 묵어야 될 그곳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았습니다. 그 한 교회에서 분립되어 나온 교회인데 교회 건물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교역자 사택이 붙어 있는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곳인데 교역자가 이제 그 아마 분립되어 나오면서 또 이 교회를 짓고 하는 과정 속에 아마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떠나셨어요. 비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이제 누가 그 장승포는 이제 그 거제도의 중심이 되는 곳이죠. 거기에서 한 목사님이 그 소개해서 지세포라고 하는 곳에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이제 갔죠. 가서 이제 봤더니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없고 거기에 이제 책임을 맡은 분이 이제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열심으로 해서 교인 몇 명 이렇게 놓고 본인이 또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해요. 집사님이 그런 교회죠. 열악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 장승포에 있는 한 목사님의 소개로 거기 가서 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와서 묵으면서 교회도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이야기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부산에서 훈련 받았거든요. 부산에서 이제 배 타고 저희 팀 8명이 이제 우리 이제 답사해서 그곳 정해놓고 다시 되돌아가서 8명이 다시 이제 청년들이 배 타고 왔어요. 왔는데 부두에 아마 5시간 같아요. 이렇게 제 기억으로 그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나오셨어요. 다 부두에. 부두라고 해도 거기가 아주 작은 곳이죠. 좀 열악한 곳인데 거기에 나오셨어요. 나와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환영해 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가라고.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남녀 청년들이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됐나 봐요. 그 젊은이들이 뭐 이제 청년들 뭐 이제 아가씨들 따로따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거든요. 물론 방이 2개고 가운데 부엌이 있고 이런 형태예요. 위에 다락방이 있고 물론 따로 이렇게 지내지만 그래도 이제 한 집에서 지낸다는 게 또 교회에 붙어 있는 사택인데 거기서 이제 남녀 청년들이 8명이 산다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됐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또 한 가지는 예수 전도단 하니까 좀 이단 아닌가. 그 당시에 전도관이라고 있었어요. 전도관. 박태선. 여기 덕소에 그 비둘기 하얀 그 건물 있잖아요. 비둘기 세우는. 그게 이제 전도관이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좀 그 뉘앙스가 이게 좀 이단이 아닌가.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수 전도단이라는 것을 잘 몰랐거든요. 시골이니까 또. 그래서 이제 전도관은 알죠. 전도관은 이단이다. 박대선 이단이다 하는 것은 이제 뭐 시골 사람도 다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잘 설명했어요. 그게 아니고 건전하고 하는 거다. 그래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싹싹 빌었죠. 이제 이 밤이 또 돼가고 어스름해지고 그리고 배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자자 했지. 일단은 한 번만 재워주라.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거 이제 뭘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또 거기에 이제 분립이 되어 나온 그 집사님의 장인어른이 그 큰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다 설명을 들었죠. 또 거기에 큰 교회 이제 목사님, 그 교회에서 분립돼서 나온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해서 설명했더니 건전한 곳이다. 그래서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묵게 됐죠. 거기에 이제 사택에 갔더니 담배꽁초들이 방에 이렇게 널려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기가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장로님 막내 아들이 친구들하고 거기에서 지내는 거예요. 20대 한 초반, 제가 한 2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그때쯤이죠. 그런 친구들이 거기서 한 서너 명이 지내는 거예요. 아지트죠, 아지트. 자기 집들 있지만 거기 와서 지내고 담배도 몰래 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담배꽁초들이 있었어요. 예. 이제 이 친구들이 싫어한 거예요. 자기들의 아지트를 우리가 점령한 거잖아요, 결국. 이제 어른들은 허락을 했지만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엉거니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좀 방해하려고 하고 이랬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게요. 기도하고 사랑 이렇게 그들을 또 받아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이 청년들이 변화됐어요. 변화되고 그들이 이제 한 청년은 미술을 잘해요. 저 뒤에도 그림 있는데 그때도 포도송이를 그렸던 것 같아요. 데코레이션 할 때 포도나무, 포도 그림 해서 그 다락방에다 이렇게 또 꾸미도 하고 그 청년들이 다 그랬어요. 또 거기 이제 아까 그 장로님 막내 아들이 변화돼서 지금 목사님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접 통화를 못했는데 그 부산의 그 예수전도단의 찬양 이렇게 인도하는 그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변화됐어요. 우리가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역을 돕는지 몰라요. 그런 청년이 됐어요. 좋은 이제 결말인데 우리가 선교하고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항상 이런 좋은 것만 생기질 않아요. 반대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구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그 어려운 변에서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공경을 난관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 난관은 오히려 우리의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날은 저물어 가는데 돌아가라고 이단들은 아주 철저하게 배격했잖아요.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아마 그들의 반응이 또 그게 당연한 것이었죠.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 남녀가 이렇게 청년들이 같이 있다는 거 그런 것이 또 시골 분위기에서 또 그것이 잘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었죠. 지금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요즘하고 또 다른 분위기죠. 그런 거 이해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모든 걸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저희들이 그들을 얼마나 이렇게 또 섬기고 청년들이 변하니까 먼저 청년들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가 크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청년들이 변하고 또 교인들이 한두 명씩 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늘어나고 저희들이 주일 이제 찬양대로 해서 섬기고 제가 한 두어 번인가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주중에는 이제 사역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제 1차 지금 전도여행을 떠나서 구부로 지금 키프로스를 경유해서 지금 터키 남동부 쪽에
비시디아 그 지역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많은 비방과 또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추방까지 당하는데 이 두 사도가 이제 온 것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같은 이제 그 근방에 있는 도시예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오늘 생긴 그런 일인데요. 여기서도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 뭐 환영한 것은 아니에요. 이 두 사도들이 복음 전가할 때 오십시오 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이 당시에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어요. 이제 복음을 역시 그 회당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곳곳에 살았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 여기에 유대인들 공동체가 좀 규모가 있으면 회당을 꼭 지어요. 그들은 회당,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지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읽고 또 누군가 강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그들은 또 주장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 읽고 나누고 서로 삶을 또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것이죠. 바로 이고니온도 이런 회당이 있었다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안식일에 꼭 이제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말씀 듣고 나누고 이렇게 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사도들이 가서 또 이 말씀을 읽고 강론을 했던 것을 보입니다.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죠.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회당에서 증거한 말씀의 내용은 안 나왔지만 이런 복음이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거의 메시지가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건 뭐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다 이거예요. 나사렛 출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예언자들이 말씀하고 또 말했던 주장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시다. 그분이 역사적으로 이곳에 왔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죠.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물론 그곳에서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하는 거 보니까 반응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 이런 사람이죠. 이런 유태인들,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헬라인들도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대적하는 거죠. 두 사람한테. 그런 모습이 악감을 품게 했다. 이런 일이 꼭 있습니다. 참 항상 환영하고 다 받아들이고 하진 않아요. 이런 반대하는 사람, 또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 적극적입니다. 보통 환영하는 사람보다 반대하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고니온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 즉 모인 사람들,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회당에 모였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선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악감정을 지금 그 사도들을 향해서 악감정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두 사도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면 지금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이 생겼을 것으로 보여요. 어렵고 막 비방하고 지금 또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같이 좀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계속 그들이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오래 있었다. 얼마 동안인지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래 있었다. 상당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선교, 전도는 버티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묵묵히 지키는 거. 거기서 더 효과적으로 이제 말씀을 증가하고 하는 것은 더 좋겠죠. 오래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는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다. 그냥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 믿게 해서 많은 크리스찬이 생기게 하고 물론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사는 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가 그들에게 스며들도록. 아, 진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뭐 찬양합니다, 뭐 하는데 삶은 그냥 영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히려 비난하겠죠. 제대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서 친해질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 먹히죠. 그런데 삶은 그냥 영 아니면서 입에는 뭐 예수님, 하나님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복음을 막아버리는,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오래 있었다 하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생각나서 좀 적어온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훈련 마치고 한 2년 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신학교에 복학해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그 훈련 받고 좀 있다가 복학하고 또 주말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하는 국내 선교 지금 하고 있는 그 산청군에 갔어요. 경남 산청군 생비학년 학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갔어요. 뭐 기차 타고 또 버스 타고 어쨌든 걸어 다니고 그렇게 했었어요. 요즘이야 이제 길이 좋아서 거기까지 한 4시간 걸리나요? 3시간, 4시간?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뭐 하루 잡아야 돼요. 7시간 막 그렇게 걸렸어요. 이런 곳인데, 작년에 갔더니 이런 무용담이 전설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더라고요.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완전히 포장됐어요. 그게 이제 이 위인전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위인전이라는 게 굉장히 포장돼가지고, 그래서 그거 아니라 내가 이제 좀 수정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좀 들어보실래요? 지금은 포장이 됐습니다. 포장이 됐는데, 그 당시는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35년 되니까 오래된 거죠. 20대 중반 정도 됐을 때죠, 제가. 그때인데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래서 이제 포장 도로가 있는 데가 원지라는 것이고
이제 여기 생비양면 이제 그거까지는 비포장도로였어요. 그 옆으로 이제 이렇게 시내가 흐르고 옆으로 시내 옆으로 이제 길이 이렇게 난 곳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그곳으로 이제 버스가 하루에 한 번인가 이렇게 가요. 버스가. 그래서 한 12km 정도 될까요? 그 거리가 한 30리. 그 정도 되는 이제 거리인데 보통 이제 시간을 맞춰서 버스를 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놓치면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뭐 다른 것이 없으니까 이제 걸어갔을 때도 몇 번 있었는데 그 해에 한번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이 시내가 이제 범람해서 이 도로가 비포장 도로니까 유실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차가 못 다녀요. 차가 못 다. 어느 구역은 이렇게 막 물이 잠겨 있고 이런 이제 상태인데 제가 이제 주말에 왔어요. 그 동네까지. 차도 없는데 또 길도 끊겼는데. 그런데 어떻게 전해져 내려온 작년에 제가 확인한 거예요. 막 산을 타고 내가 산 타고 막 물을 건너고 뭐 이렇게 산을 넘고 해가지고 제가 왔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그 끊긴 그 구간은 내가 산 중턱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건너긴 했어요. 이렇게 거기 못 가니까 조금 이렇게 좀 길 아닌 곳으로 해가지고 좀 헤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 입에는 그냥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그냥 조금 돌아서 그쪽으로 왔을 뿐인데 어떻든 좀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것은 그냥 버티는 거였어요. 뭐 제가 대단히 뭐 20대 중반에 뭐 능력이 있고 뭐 대단한 영향이 있었겠어요. 그냥 깡마른 청년이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이 끊겼거나 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건 좀 제가 솔직히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 대단히 저희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손 얹으면 막 병자가 났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제 오래 있다는 거, 자리를 지킨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고 꼭 선교 현장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구나. 그리스도의 향기의 그런 모습이구나.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또 한번 권하면 얼른 준비된 채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또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중요하고 또 내 있는 자리를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해요. 가정에서 나의 위치, 또 사회에서 나의 위치에서 그 자리를 성실히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두 사도가 물론 복음도 증거하고 지금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오래 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자기들의 훈련받은 것으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이 일을 감당했다 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사도들의 그러한 행적을 보면 그들이 대단한 뭐 능력과 또 경험과 대단한 것을 쌓아서 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들 보면 연약해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힘이 더하니까, 그 무한하신 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지혜도 부족하지만 무한하신 지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랍게 그들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증거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이렇게 핑계하는 사람,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옳아요. 근데 자꾸 나는 뭐 이러니까 못합니다. 저러니까 못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무한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또 이제 내년 사역자들 이제 세우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 형편 보면은 못하죠. 바쁘기도 하고 또 여러 사역도 또 겹치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무한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운 바울, 또 학교 문턱도 밟지 못한 베드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그들은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늘 하나님을 힘입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힘입어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이고니온에서 사역할 때 무리가 두 패로 크게 나눠져요. 보니까 이 두 사도를 따르는 자, 즉 복음을 영접하고 참 그 복음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따르 반대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패가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반대자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강성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이제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라드니. 돌로 치려고 막 지금 달라질 정도로 막 화가 나 있는 거죠. 계속 방해하고 또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막 지금 공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복음을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니까 이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돌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여러 가지 그러한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들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뭐 건강의 문제도 또 있을 거고 또 여러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여기서 꺾이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바울도 이제 참 많은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벨리스 총독 앞에 섰을 때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는 말쟁이 앞세워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참 얼마나 집요하게 그렇게 반대하고 또 사람을 선동해 가지고 막 그냥 거짓 증인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지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거짓 증인들 이렇게 세워 가지고 서로가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막 세워 가지고 매수해 가지고 너 이렇게 증언해라 해 가지고 그런 모습 보여요. 가진 그런 개교를 다 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이 유대인들 보면 하나님 율법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들과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막 거짓 증인도 세우고 그래요. 막 살인하는 그런 살기 등등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작을 세우는 것이죠. 요즘 보면 IS 모습과 같아요. IS. 유태인도 마찬가지. 유태인도 하나님 지금 믿노라고 하는 유태인들도 지금 주이시 크리스찬 있잖아요. 주이시. 그러니까 유태인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한 10,000명, 지금 이스라엘에 한 10,000명 이상 있다고요. 그런데 한번 이 주이시 크리스찬 집에 꽃 배달이 왔어요. 근데 그게 안에 폭탄이 있어서 터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냐 하면 유태인들이 보냈다고 이렇게 어떤 글에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유태인. 지금 그래요. IS만이 아니고 유태인 과격분자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사람들 살상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러한 이제 폭력 앞에서 어떻게 이제 대항해야 되는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돌로 치려 할 때 이제는 어떻게 또 반응하냐면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아까는 이제 자기들을 이 두 사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돌로 들어서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물론 순교도 당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피하게 해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6절 보니까 도망했다. 비겁하게 뭐 도망가냐 그래서 순교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더 많은 일을 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피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우리의 빵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많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또 힘들었기 때문에 대단한 또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병자도 고치고 막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하시니까 우리의 메시아다. 그래서 왕을 삼으려 했어요. 왕을.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원인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른 복음서 보면 또 죽이려고 했어요. 그걸 거부를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셨다. 비겁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아에서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금 이제 저희 그리스 북부 쪽이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데 거기도 유대인들이 과격분자들이 있었어요. 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죽이려고 했어요. 특히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묵고 있었는데 그 폭력배들 깡패들이죠. 다 유대인들이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몰래 빼돌리고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좀 밑에 지역인데 베레아로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와요. 데살로니가에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 죽이려고. 그래서 몰래 밤에 빼돌려서 저기 아테네로 이렇게 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제 때에 분명히 이제 또 그 순교를 이 바울이 당하는데 지금 아직 때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피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또 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때 이런 난관들,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이제 순풍에 돛단 듯 모든 게 이렇게 문제도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 사실에 대해서 실망이 큽니까? 어때요? 나 예수 믿으면 그냥 병도 안 걸리고 학교도 잘하고 만성형통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러나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런 난관 때문에 더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이 막 붙어요. 나중에 보면 그런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더 일어나요. 불붙듯이 일어나요. 그런 난관이 없었으면 좀 더 식어졌을 거예요. 지금은 좋은 듯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열정들이 식어져요. 우리가 편하면 사실 식어지게 돼 있어요.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환난과 난관들이 있다는 것은 도전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설 수 있어요. 더 큰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도 그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구워지고 하잖아요. 더 든든하고 더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런 그릇이 되잖아요. 이런 이제 고난과 난관의 의미가 그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냐면 뭐 이제 그런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죠. 여러분 이런 아까 제가 이제 모두의 그 거제도에 있는 한 마을 이야기했는데 참 그런 이제 처음에 어려움이 막 다다르자마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그런 마을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고 아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또 더 섬기게 되고 더 정말 인정을 받고 결과적으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고 또 마을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이제 개울이 있었는데요. 겨울에 이제 얼음이 좀 얼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개울에서 빨래했습니다. 빨래하러 가면 아낙네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빨래도 하고 참 좋았어요. 정말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또 난관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정말 주저앉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자리 지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나누고 또 가족이나 이웃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 속에 많은 도전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러나 꾸준히 그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름다운 결과로 함께 하실 거예요. 끝까지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